다니엘 7장 1절에서 8절까지. 1절에서 8절을 읽게 했습니다. 바벨론의 왕 벨사살의 원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 위에서 한 꿈을 꾸고 그의 머릿속에 환상들을 받고서 그가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들의 실상을 알린다. 다니엘이 전하여 말하기를 내가 밤에 내 환상 중에서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내 바람이 그 큰 바다 위로 몰려든더니 큰 짐승들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 짐승들이 서로 다르더라. 첫째는 한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들을 지녔는데 내가 보니 그것이 날개들이 뽑혔고 그 짐승이 땅으로 들려서 사람과 같이 양발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다. 또 보라 두 번째는 다른 짐승인데 곧 곰과 같고 그 짐승이 몸의 한쪽을 들어 올렸는데 그 짐승의 사이에 세 개의 깃발 윗대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짐승이 같이 말하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니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표범 같은 다른 짐승이 있는데 그의 등에는 세 개의 날 그 짐승은 머리도 넷이 있으며 또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다.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넷째 짐승이었는데 두려우며 심히 무겁고 또 큰 짐승이 그 철 이빨들을 가졌더라. 또 그 짐승이 삼키고 판산에 부수며 그 나머지를 그 짐승의 발들로 짓밟더라. 또 그 짐승 앞에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또 그것은 10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더니 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올라오더니 먼저 나온 뿔 3개가 그 앞에서 뿌리채 뽑혔더라. 보라 이 뿔 속에는 사람들의 눈들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그 바이블루스를 지난달, 이번 달 걸 이제 읽으신 분은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성전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글을 썼는데, 특히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을 자세히 발췌를 해서 여러분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한국의 모든 교회에 알려져야 되겠지만은 그것은 과욕이고, 일단 글을 만들어 놓으면은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퍼지고 또 찾는 사람들에게는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제 생애에 어떤 희망을 갖지 않고 언제든지 문서화 시켜 놓으면은 세월이 가면은 영향을 끼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자료가 나오면은 어려우면은 3번씩 읽으시고 쉬우면 1번 읽으시고 그래도 어려우면 10번씩 읽으시라고. 저는 어떤 자료를 읽을 때 은혜가 된 자료는 꼭 3번씩 읽고 4번도 읽고 또 어려울수록 또 읽고 그러면 나중에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영적인 보배를 구하는 것보다 더 부지런히 시간과 마음을 쏟을 것은 없습니다. 물론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돈 벌어야 집도 사고 옷도 사고 먹고 살고 또 차 사고 기름 사서 교회 나오고 또 예배당도 또 사고 이제 예배당 다 하고 나면 또 조그만 산도 사서 수목장도 만들고 뭐 할 일이 많죠. 근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보배를 찾는 거예요. 영적인 보배는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과 다니엘이 참 어렵지만은 알고 보면 쉽고 모르면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8장 39장 뭐 여러 가지 곡과 마곡도 인용을 하셨지 현재 소련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과거에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은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한 6년 5개월 동안 지독하게 괴롭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이제 그 유대인 마카비란 장군이 공격을 해서 다시 성전을 깨끗게 했죠. 그때부터 생긴 것이 이제 수전절이라고, 요한복음 수전절 나오죠. 수전절 절기가 생긴 것이고, 그리고 계시록에는 이제 그 곡과 마곡을 다시 원용하셔서, 원용이란 것은 인용이란 말과 같은데, 인용이란 것은 현재 여기 있는 것을 인용하는 것이고, 원용은 뭘 원자, 멀리 있었던 것을 갖다가 적용하는 것을 원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 같은 바티칸 세력이 교회를 괴롭힐 것을 계시록 20장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특히 다니엘 7장이나 2장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에 있는 내용을 7장과 8장이 세부적으로 설명이 된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 11장, 12장, 13장과도 깊은 연관이 있고, 역사는 단절되지 않지요. 역사는 이어지죠.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가 받고 있는 박해, 사실 복음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은 성경을 대충 믿는 사람들이 박해하지, 절대로 우리 교회를 조계종 스님들은 이단이라 하지 않더라고요. 조계종 스님들, 오늘은 스님이요. 지난번은 중놈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박해를 하지 않아요.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뿌리는 바벨론이고, 바벨론의 옷은 벗겨졌지만 영은 로마 가톨릭에 들어와서 로마 가톨릭이라는 옷을 입고 교회를 박해를 해왔고, 지금도 박해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엄청난 대규모의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는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이런 말 하면은 여러분이 어려우니까, 잘 모르니까 이해가 안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만 들을 것이 아니라 왜 복음을 시급히 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의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이 예수회가 어떻게 세상을 파괴하는가, 이번 3월호 바이블 뉴스는 예수회의 그 지금까지 해온 내용, 앞으로 할 것들을 집중적으로 밝힌 그런 내용이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미 성공을 거둔 것도 있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운명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까지 다 밝혀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고 가족을 빨리 구원시켜야 돼요. 가족을.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한 예로 히로시마의 그 원자 폭탄은 위에서 B-29가 떨어뜨린 게 아니고 3명의 제수잇 독일 신부들이 가서 폭발시켰고, 자기들이 미리 지하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나왔고, 그 얼마 떨어진 지역에서 나중에 예수의 수장이었던 페드로 아로페가 총 지휘를 했고, 메가다는 거기 협조를 해서 메가다가 예수의 지시를 받았는데, 메가다는 프리메이슨 슈퍼 컨설이라고 하는 33급 회원이다. 우리는 너무 언론에 메가다가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그런 것이 이번에 또 자료가 나오고, 중국은 완전히 예수회가 지배하는데 1500년대 마테오 리치란 예수의 신부가 중국을 가서 정치 왕정을 장악해가지고 나중에 목대통을 앞세워서 6천만의 종교 재판을 하고, 지금은 현재 완전히 제수이트가 중국 공산당을 잡고 있다. 모태통은 역시 33급 프리메이슨 비밀결사 회원이었다는 사실, 중국은 제수이트가 통치하고 있다는 그런 자료가 또 거기에 게재가 되고,
이번 사례에는 이번 그 바이블 뉴스는 또 네 가지가 나오는데, 세 번째는 이제 타이타닉 호가 어떻게 해서 침몰됐는가, 거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자료가 나가는데, 전부 다 펄퍼스가 쓴 게 아니에요. 펄퍼스만 썼다면 우리가 좀 신뢰가 약하다 싶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쓴 내용들이 다 일치가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중 하나가 야곱 아스터르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그 사람 말고 또 돈 많은 세 사람의 큰 부호가 있었어요. 백화점 왕도 있었고 호텔 왕도 있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연방준비은행 설립을 자꾸 막았어요.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연방준비은행을 설립하는데 이 부자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는데, 경호원들이 엄청나게 많고 접근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몰간이라는 회사를 지시해가지고 초호합한 여객선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유럽의 돈 많은 명사들, 부호들을 전부 초청해서 이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갈 것이다. 특히 이제 아일랜드 개신교인들, 벨퍼스트라는 곳은 개신교 본산지입니다. 아일랜드. 1641년에 아일랜드에서 1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해서 하루에. 그래서 이제 그 벨퍼스트라는 곳이 지금도 개신교 거기서 이제 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개신교인들이 미국 이민 간다고 배를 타고 있는데, 일부러 이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다 탄다.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해서, 그때가 1914년이죠. 홍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야곱 에스터하고 세계 최대 부호를 안심하고 타게 만들어서, 일단 탄 다음에는 막상 유명한 명사들은 거의 안 타고 다 내려버렸고, 선장은 예수의 지시받고, 복종이 예수의 순교니까 결국은 일부러 9명 정도 반밖에 안 싣고, 그 다음에 배가 구조 신호할 때는 빨간 길을 달아야 되는데 일부러 하얀 길을 올리고, 최대 속력인 20노트로 달리게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배를 부딪히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여자 아이들은 다 구명정에 하선을 시키는데, 그 유명한 야곱 에스터가 결국 자기 젊은 부인만 살려주고 자기는 물속에 1914년 3월인가 4월인가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대서양의 차가운 밤바다에 수장이 됐고 약 1,500명이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해 바로 12월에 1913년입니다. 13년 바로 12월에 유명한 연방준비은행이 탄생이 되고, 바로 1914년에 그 돈으로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1차 대전을 바로 예수회가 일으켰고, 1945년 2차 대전을 일으켰고, 지금 3차 대전은 이미 불 붙은 지가 오래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불이 번성되고 있다. 그러한 내용을 상세히 밝힌 자료고, 네 번째는 현재 그들이 어떻게 해왔는가, 이 시대 전략.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남부와 서부를 초토화시켜서 중국과 모슬렘이 미국을 침략하도록 해야 되는데, 약화시키기 위해서 알라스카에 있는 하프라는 기상 조절센터를 통해서 인공적인 바다의 폭풍, 헤일, 그 뭐죠? 네? 쓰나미 말고 허리케인, 바로 뉴올리안즈 허리케인을 일으켰고, 앞으로 그러한 허리케인과 쓰나미는, 인위적인 쓰나미는 캘리포니아, 미국 남부에 계속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이라크 포로들을 학대하고 고문하고 CIA 군인을 통해서 고문시키고 다시 CIA를 통해서 사진을 찍고 다시 언론에 공격해서 미군들이 아주 나쁘다는 인식을 계속 그 이미지를 해교도들에게 심어줄 것이고 여러분 늘 텔레비전 뉴스 보셨죠? 그 내용들. 그리고 미군들에게는 예방접종이라는 이름으로 백신을 계속 맞게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파멸돼 가도록 백신을 접종시키고 이 백신이란 말이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황소란 말이에요. 황소. 그러니까 백신 맞으면 황소 DNA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 자주 맞으면 성격이 황소가 되죠. 고약해진다.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되고 거기에 이제 이번 여러분 그 이라크에서 순위파가 시아파의 모스크를 폭격했죠. 예? 그래가지고 내전날 위험이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지금 실험하는 것인데 모스크를 폭발시켰을 때 모슬렘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 이제 나중에 사우디아라비아 예루살렘에 있는 모스크를 파괴했을 때 그 파괴를 미국에 돌린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미군 기지를 건설을 하고 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음모, 바로 이런 것이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오는 환란이에요. 대환란. 그러니까 바벨론 환란, 예루살렘 환란은 다 끝났고 이제 교회의 환란이 지금도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계속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바이블서 나오면은 화면에 영상 화면으로 중국의 최초의 정복했던 예수의 마테오 리치라는 예수의 그 그림들 또 우표들 중국 정부에서 만든 우표들을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 것이고 일본의 제수이트가 또 정복한 보여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산주의를 누가 만들냐면은 리덕션이라는 수용소가 공산주의 시초예요. 리덕션이 뭐냐면 정복이라는 뜻이에요. 정복. 집단 생활이죠. 그래서 네 것도 내 것도 없이 일만 하고 같이 나눠 먹는 이상은 좋은데 노동 력을 착취를 했어요. 제수이트들이. 그래서 그 리덕션이 공산주의 시초인데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서 자기들 개척에 실험한 것이 바로 키부츠 운동이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자기 것이 없는, 그래서 이 예수가 만든 리덕션이 현재 북한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중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중국을 키워야 되니까 마지막 동남아시아 십자군이 중국입니다. 과거의 십자군은 프랑스였고 스페인이었는데 2차 대전 예수의 십자군은 일본과 독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수의 십자군은 미국 군대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십자군은 중국 군대인데 한국은 중국 군대의 꼬봉이 되고 먹혀버려요. 그때는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되고 또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다 잠들어 있어요. 7년 전에 휴관단 소리나 깜박 믿고 있고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란이 땅에 계속 있는데 이것은 이어지고 있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라고요. 우리 마음에 우리 죄가 머리에 있어요, 다리에 있어요, 배에 있어요, 아니면 가슴에 있어요. 가슴에 있다 그 말은 가슴에 뭐가 있어요? 가슴에 심장만 있어요? 폐도 있어요?
배도 있고 위도 있고 간도 있고 쓸개도 있고 또 비장도 있고 췌장도 있고. 근데 양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 심장이. 그러니까 오장육부에 심자가 붙은 것은 심장밖에 없어요. 이해 갑니까? 따라서요. 심폐, 심간, 심쓸개. 병원 가서 나 심쓸개 좀 봐주세요. 그럼 의사가 뭐라고 그래요? 심자가 붙은 장부는 심장밖에 없어요. 하트, 심장. 그렇죠? 네, 하트. 자, 애들 좀 조용히 하게. 네? 저는 양심에 있어요. 양심의 기준은 하나님. 양심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양심도 쉬워요. 양심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을 둘 때는 날마다 쉴 수 있어요. 한국에서 남자가 부인 둘을 데리고 있어서 양심이 괴롭거든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민 가면 양심이 쉬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부인을 몇 개 데리고 살 수 있으니까. 그걸로 가실래요? 땅의 기준은 양심이 쉴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 되면 쉬지 못해요.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심이 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피만이 쉴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피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그렇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참, 그 시를 쓴 사람들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심오하게 깨닫고 나서 이거다! 하고 마치 노름할 때 뭐 잡았다? 땡 잡았다! 하고 그 쓴 것이 찬송 가사예요. 네. 양심은 바로 이거다! 하면서 노름한 사람은 이거다! 하고 땡 잡았다 하지만 양심은 따라합시다. 피 잡았다! 누구 피를 잡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장 2절에 양심의 죄들로 하여금 더 이상 깨닫지 않게 하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양심의 죄들로 고칠 겁니다. 어느 킹짐에서 봐도 그렇게 번역된 데가 없고 우리 것도 이제 수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아사셀 얘기를 우리가 낮에 들었죠. 아사셀이 뭐라고요? 뭘 치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치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서 치워버렸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문화를 보면요. 속죄일 날은 이렇게 이제, 아사셀을 보낼 때 그냥 안 보내요. 염소는 뿔이 있잖아요, 뿔에다가 이런 그 빨간 리봉을 2개를 딱 찢어가지고, 그 염소 뿔에다 딱 매요. 매고, 또 하나는 제단, 그러니까 그 염소에 안수했던 옆에 제단 뿔에다가 또 하나를 매요. 아니면 성전 문에다가 매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 아사셀 염소가 빨간 리본을 매고 광야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와서 이제 손 다 씻고, 아까 옷 찢고 다 태우고 제사 의식이 딱 끝나죠. 속죄일 날. 딱 끝나면은 이 성전이나 제단 뿔에 매었던 빨간 리본이 하얗게 바꿔진대요. 그래서 우리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 70년 예수님 휘장이 찢겨진 다음 날 속죄했잖아요. 그해 속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몇 월 달에 돌아가셨죠? 예? 4월. 그렇죠? 3월 하순 4월 초순. 그러면 양력으로 3월 하순 4월 초순이 속죄일이니까
저 6월절이니까 속죄일은 몇 월 달에 있어요? 생각해봐요. 몇 월 달에 있어요? 10월. 10월. 네. 10월 14일. 맞아요. 10일 날 준비하고 14일 그랬지만 10월 10일. 그런데 그 속죄일 날 예수님을 그대로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속죄일 날 똑같이 이것을 속죄 염소에 매서 보내고 하나는 성전에다가 빨간 이 리본을 맸는데 40년 동안 색깔이 그대로 있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 죄는 더 이상 사여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된 게 바로 마태복음 4장인 거예요. 끝나버렸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의 리본은 지금 하얘졌어요. 맞죠? 그래서 내일 한번 병원에 가서 찍어봐요. 하얘졌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다니엘 7장 찾아봅시다. 우리의 적의 뿌리를 파보는 거예요. 우리의 적의 뿌리. 3절에 큰 짐승들 넷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전부 짐승들이에요. 자, 성경에 일단 짐승은 좋아요, 나빠요? 무슨 짐승만 빼고 나빠요? 자, 여기는 양이 한 마리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찾아봐요. 없죠? 그러니까 긍정적이요, 부정적이요. 다 하나님을 대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쁜 짐승들인데 첫 번째 짐승은 뭐 같냐면 사자 같다. 이 짐승은 날개는 독수리 날개 같다. 바로 4절의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70년간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인데 바벨론 제국인데 하나님께서 악격으로 쓰시긴 쓰셨지만은 제일 나쁜 게 바벨론에서 온갖 악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를 바벨론 영어로 가득 찬 게 로마인데 아까 제가 빌라도 보고서 얘기했는데 그 빌라도가 이런 말 했어요. 시저한테 시저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예수의 종교가 우리 로마 조상의 종교를 완전히 이기고 우리 조상의 종교는 끝이 나고 예수의 종교가 온 세상에 퍼질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했어요. 그대로 됐지요? 그대로 됐지요? 네. 빌라도가. 자, 그런데 바벨론의 악한 영이 로마 캐토릭으로 유전돼 가지고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큰 바벨론이다. 그리고 가정한 것에 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카톨릭은 그러고 있어요. 아직도 활동을 해요. 완전히 꽃뱀으로 활개를 해요. 지금도. 이번에 무슨 경? 예? 도대체 추기경이 뭔지 말이에요. 나라가 난리더라고요. 목사 한 사람 안수받으면 난리 쳐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말이에요. 예? 솔직히 이제 우리 교회가 부처 인사 가면요, 각 방송에 취재, 와가지고, 막 취재 열전이 붙어야 돼. 근데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무슨 추기경 하나 한번 임명했다고, 그건 뭔데? 언론, 신문 난리에 난리. 근데 추기경 제도 어디서 온지 아세요? 이집트의 바로왕 제도에서 온 거예요. 바로왕, 파라오의 바로왕. 그게 로마로 가가지고 카톨릭으로 이렇게 유전됐습니다. 뭐 난리도만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요.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먹었는데 바로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메데 페르시아. 이 메데 페르시아 알죠? 지금 이란이 과거에 페르시아인데 개혁성경은 바샤라고 해요. 바사. 페르시아. 이란. 그 다음에 6절에
세 번째 짐승, 표범 같은 다른 짐승이 이것은 바로 메데 페르시아가 망한 다음에 그 지역을 지배했던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헬라 제국. 그래서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유명하죠. 알렉산더 대왕.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이집트에 정복을 해서 항구에 자기 이름을 붙인 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항구예요.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성경에는 애들을 천사라고 그러는 게 천사가 아닌 것 같아. 저렇게 시끄러 무슨 천사예요.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가 그 메데 페르시아를 망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나 영화를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뭐 메데 왕 다리오, 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 근데 성경에 이제 고레스가 나오죠. 고레스가 이스라엘 회복에 쓰임 받는 도구였잖아요. 고레스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이사야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헬라가 이제 지배해서 헬라가 그때 무슨 정책을 폈냐면은 헬라 문화를 보급시켰어요. 그래서 헬레니즘이라는 문화를 보급시켰는데 좋은 일도 되고 나쁜 일도 했어요. 나쁜 일은 철학을 보급시켰고 좋은 일은 이제 문화를 보급시켜서 헬라어가 유럽에 보급돼서 그 헬라어로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됐다. 참 중요한 거예요. 번역이 됐다. 참 중요한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헬라 철학에 들어가서 성경이 바로 개혁 성경이 나온 거죠. 그 알렉산드리아엔 배도자들이 성경을 빼고 더하고 해서 만든 게 개혁 성경. 그리고 이 개혁 성경을 최근에 만들었던 이제 바티칸 사본, 시리아 사본을 가지고 헬라어로 다시 만들었다가 그걸 네슬랄란 25판에서 번역된 우리 한글 신약 성경은 이 성경 만든 사람은 쿠르트 호트라는 사람, 또 호르트라는 사람인데 전부 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캐토릭 믿는 사람들이고 또 비밀 결사를 믿는 사람들이고 지옥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개혁 성경을 본 사람들은 영적으로 충만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개혁 성경. 맨날 싸움질하고 교파나 만들고. 개혁 성경이 깊이 빠지면 주로 교파를 만들어내요. 교파. 그래서 한국에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예수님파밖에 없죠. 예수님파. 그 다음에, 자, 7절에, 넷째 짐승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그 부하들 넷이 나라를 갈랐어요. 예를 들어서, 마게도냐는 카산드라는 장군이 지배를 했고, 트리게하고 소아시아 지역은 리시마쿠스라는 장군이 지배를 했고, 수리아 지역은 셀류커스라는 장군이 지배했고, 이집트는 포톨레미라는 장군이 지배해서 네 장군이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그것이 8장 9절에 또 해석이 되어 있어요. 자, 8장 9절. 그 8장 8절, 9절. 8장 8절. 그러니까 전부 역사 얘기에 다니엘은. 그러니까 쉬워요. 역사 알고 나면 참 쉬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당군 역사, 세종대왕 역사, 당군 역사는 아주 거짓말이죠. 예? 당군이 누구와 결혼했다고요? 왜 하필이면 곰이요? 영리한 곰이요, 미련한 곰이요.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만들려면 좀 좋게 만들 말이에요. 당군이 용하고 결혼했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역사도 중요하지만 성경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역사. 뿌리를 모르고는 안 돼요. 뿌리를 알아야 돼요. 자,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그 수염소가 심히 커지게 되더니 그가 강하여졌을 때 그 뿔이 꺾여짐으로 그것을 대신에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의 네 바람들 향하여. 이게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네 지역으로 나라가 나눠지는, 네 장군이 나눠먹었어요. 이 나눠먹은 것을 다시 하나로 통일한 것이 바로 로마예요. 그게 줄리어스 시저죠. 줄리어스 시저. 대로마 제국을 만들었는데, 여기 9절에 그 네 뿔 중에 또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 뿔이 누구냐?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아주 못된 놈이고 미래의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래서 다니엘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말씀이, 예언이 많이 나와요.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얘기할 것이고,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3년 6개월 동안 우상 제물을 갖다가 바쳤습니다. 그래서 13절은 그 이후, 그러니까 10절부터 13절까지는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이에요. 언제부터냐면 BC 171년에서 165년까지 6년 5개월간 정확하게 역사에서 이루어진, 이거 절대 미래 7년 대환란 오지도 않을 그놈이 아니에요. 오지도 않을 그놈이 누굽니까? 없는 적그리스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역사. 자, 10절에서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를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내던지고 그것들을 짓밟더라. 참으로 그는 자신을 그 군대의 통치자에까지 높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매일 드리는 희생예물이 없어지고 그분의 성소의 소소도 허물어졌더라. 또 범죄로 인하여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 매일 드리는 희생예물을 거여하게 하며 그것이 진리를 땅에 내던져 마음대로 행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때 내가 성도가 말하는 들을 들었는데 또 다른 성도가 말하던 그 성도에게 말하기를 매일 드리는 희생예물을 황폐케 하는 반역, 즉 성소와 군대를 내어주어 발 아래에 짓밟게 하는 그 환상이 어느 때까지 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2300일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6년 4개월 정확하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뭐 7년 대환란 3년 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니엘 9장 27절에 맞잖냐고 어떻게 붙이는데, 좀 가르치는 목사들은 좀 역사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 공부를 안 하고 7년 동안 가르쳐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네. 역사 공부를 해야 되겠다, 역사 공부를. 그래서 우리 교회 자매님들까지 제가 희망 안 갖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좀 배워요. 배워서 미래의 전도자들이 좀 돼야 돼요. 아멘. 왜 멍해요? 아멘. 이명도 형제 아멘. 좀 배워야 돼요. 좀 배워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있을 때 배워야 돼요. 제가 없으면 배우기 힘들어요. 솔직히 여기까지 지금 파헤친 사람 한국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래 살아야 돼요. 맞죠? 얼마나 오래 살아야 돼요? 네? 근데 그냥 오래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요? 뭐 머리 다 빠지고 이빨 다 빠지고 오래 살면 뭐해? 그럴 뻔해 빨리 가는 게 낫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칠 때 좀 배워두라니까요.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언젠가 팍 식을 날이 와요. 베드로도 바울도 더 이상 우리는 이방인에게 발길을 돌린다 그렇게 한 때가 있었잖아요. 다 때가 중요한 거니까 이럴 때 여러분이 부지런히 들어놓고 부지런히 자료 나오면 악착같이 내 것으로 만들고 집에다 화일 큰 거 몇 개 하다가 교회에서 나온 건 참 무척쟁이란 말이에요. 2번 다시 나오기 어려운 자료들이고 다른 데서 구할 데 없고 그것들 나중에 다 목사에서 애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이제 갈수록 그대로 되니까. 예? 자, 그래서 이 네 뿔은 네 제국으로 나눠진 헬라 제국인데 그 또 하나에 나온 뿔은 바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괴롭혔던 바로 안티오코스였다.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그
맨 처음 나온 수양을 이제 얘기하는 다시 이제 7장 가봅시다. 7장. 자,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이 네 번째 짐승입니다. 이것이 다니엘 2장에 그대로 나와요. 다니엘 2장은 맨 위에 바벨론은 금으로 나오고 메데 페르시아는 은으로 나오고 헬라 제국은 노소로 나오고 대로마 제국은 철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까지 철인데 그 다음에 발가락까지는 뭐죠? 철하고 뭐하고 섞였죠? 그러니까 하나가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발가락이 몇 개요? 10개라는 것은 꼭 쉽게 어떤 문자적으로 쉽게 숫자에만 국화시킬 건 없어요. 한마디로 분열돼 버린다. 더 이상 강한 제국은 없다. 강한 제국은 없기 때문에 그 강한 제국이 없는 사이에 새로운 한 국가가 시작이 되는데 그 국가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죠. 맞죠? 근데 이것을 다시 한번 땅에서 옛 바벨론의 강한 제국을 꿈꾸고 그것을 다시 한번 실현시켜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예수회가 했던 것이 아니겠어요? 로마 제국이 했던 것이죠. 로마 제국이 한때 했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나폴레옹이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고, 나폴레옹도 옛 로마 제국을 꿈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 교황은 옛 로마 제국의 명칭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옛 로마 제국의 명칭이 뭐예요? 네? 명칭이 뭐예요? 폰티펙스, 막시무스. 계시록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그리고 히틀러 실패했죠. 그 다음에 또 나폴레옹 실패했죠. 그래도 이것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만든 게 유럽 공동체거든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유럽 대통령 뽑겠다. 그런데 유럽 대통령 나오면 야, 적 그리스도 나왔다. 곧 우리 휴거하자 하고 이제 학교도 안 가고 논밭다 팔아먹고, 그러고 그때 나온 빚도 막 쓸 것이고 어차피 안 갚고 올라갈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네? 네, 속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열뿔이 나와요. 7절 같이 읽어요. 7절. 이제 로마 제국이 망합니다. 이때가 이제 470년에 완전히 망했어, 로마 제국이. 7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 보았는데 보라, 넷째 짐승이었는데 두려우며 심히 무섭고 몹시 강하고, 또 그 짐승이 큰 철의 이빨들을 가졌더라. 또 그 짐승이 삼키고 산산이 부수며 그 나머지를 그 짐승의 발들로 빗밟더라. 또 그 짐승 앞에 있었던 모든 짐승과 다르며 또 그것은 열뿔을 가졌더라. 이것이 이제 문자적일 뿐 아니라 분열된, 로마가 분열돼 버리더라는 뜻입니다. 분열. 이것은 계시록과 또 연결이 돼요. 자, 계시록 12장 찾아봐요. 그러니까 계시록과 다니엘은 연결되는데, 제가 계시록을 썼으니까 꼭 다니엘도 꼭 써야 되는데, 요즘에 글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쓸지 안 쓸지 모르겠어요. 계시록 12장 찾아봅시다. 거기 이제 이상한 그 여자가 나오고요. 열뿔 있죠. 분열된 로마 제국을 말하고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예수님과 더불어 교회를 말하고, 여자는 교회죠. 구약에는 이스라엘 신앙인이요, 신약에는 교회고. 그래서 광야로 도피했는데 거기서 1260일, 즉 3년 반은 문자적인 게 아니라 상징적이다는 얘기죠. 구약에 엘리야 이스라엘 민족들을 3년 반 괴롭혔던 이세벨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인데, 거기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13절부터 17절까지 읽읍시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계시록 연관시키면 해답이 나와요. 13절에서 17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알고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박해하니라. 그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들이 주어지니 이것은 여자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고에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하게 하리라. 뱀이 여자 뒤에서 자기 입에서 물을 한 홍수같이 뿜어내어 그 여자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자기 입에서 뿜는 그 홍수를 삼켜버리니. 자, 뱀은 바로 바벨론의 신앙으로 뭉쳐진 바로 로마 제국, 즉
명목상 기독교인 카톨릭 제국의 황제를 말해요. 카톨릭, 사탄인데, 그때 카톨릭이 콘스탄틴 이후에 카톨릭 국가가 됐는데 로마가 영세 교리를 국교로 정했어요. 국교. 그래서 누구든지 강제로 물만 뿌리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자는 교회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하는데 핍박받는 교회인데요. 그 교리가 뒤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자기 입에서 뿜어낸 그 홍수를 삼켜버리니 즉 로마 제국이 서기 476년에 망하면서 분열되면서 로마 황제의 권력으로 국교로 삼았던 영세가 구원이다 하는 교리가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국교가 깨진 거예요. 영세가 교리다. 영세가 구원이다. 자, 그러면 물만 뿌리면 구원이니까 구원은 빨리 받아야 돼요? 늦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기 때 구원시키는 게 뭐지? 장로교회? 예? 유아세례. 자, 여기 그때는 모르고 있어도 괜찮아요. 유아세례를 했던 분, 또 유아세례 받은 분이 계시죠? 예? 예? 괜찮아요.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받는 침례를 진짜 침례인데 그 사람들이 보고 침례 또 받네 해서 붙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는 아나 베프티스트. 그래서 재침례 교도의 역사가 진정한 교회 역사예요. 나머지는 가짜고 일부분은 진짜고 일부분은 가짜는 짬뽕 교회사, 에큐메니컬 교회사라고 그래요. 자, 다니엘서 다시 7장 올라갑시다.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미 역사는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이미 가버린 역사를 가지고 뒤집어 봐야 시간 낭비고 그래서 우리는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맞죠? 네. 아니 과거사 구명위원회는 필요 없어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직접 연관이 있는 그 내용은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유비무환이니까. 그것이 뭐냐? 작은 뿌리입니다. 8절. 이 고약한 뿌리 하나 있어요. 뿔은 항상 힘을 상징하면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나쁜 의미로 이상하게 해서 어떤 사람은 어디에 뿔이 나요? 네? 네, 아주 나쁘죠? 네, 엉덩이에 뿔 나면 안 됩니다. 8절. 여기도 사단의 엉덩이에 뿔이 났어. 8절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더니 보라 그것들 가운데 또 다른 작은 뿔이 올라오더니 먼저 나온 뿔 3개가 그 앞에서 뿌리채 뽑혔더라. 또 보라 이 뿔 속에는 사람의 눈들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그래서 그 10개 즉 로마 제국이 분열되면서 거기는 콘스탄틴이 만들어 놓은 카톨릭 국가도 있었고 비카톨릭 국가도 있고 완전히 바벨론 국가도 있었어요. 분열되면서. 근데 거기 카톨릭 국가의 어떤 조정을 받은 이 작은 뿔이 어떤 그 새 국가를 정복을 하면서 나중에 500년경에 나온 것이 바로 교황권입니다. 교황권. 이 교황권이 우리가 사무치게 잊을 수 없는 뼈저리게 잊을 수 없는 바로 적그리스도 바로 교황권 작은 뿔이에요. 적그리스도. 근데 이것을 예수회가 나오면서 꾸준히 작업한 결과 오늘날 세대주의가 성공해서 안식교를 빼놓고는 거의 다 카톨릭에 다 눈이 간 게 있어요. 안식교 빼놓고는. 그나마 한국의 장로교는 조금 눈이 떴어요. 그것도 고신측이나 합통측 외에는 다 잠들어 있어요. 뭐 통합측이라든지 또 기장측, 교회도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도 아니에요.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들이 무슨 기독교라고.
한경제가 제일 그 한국 기독교를 타락하고 이끈 장본이야. 비슷하니 말이야. 자, 여기 8절 보십시다. 이 뿔이 어떤 뿔인가 봅시다. 이 뿔 속에는 사람의 눈들 같은 눈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온 세계를 감시합니다. 세상 안 간 곳이 없죠. 지금 세계적으로 교황에 영향 미치지 않는 곳이 없죠. 모슬렘도 교황이 만들어놨습니다. 잘 안 믿어지면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가 쓴 포르펫이라는 만화책을 보세요. 어떻게 모슬렘이 만들어졌는가. 모슬렘과 교황은 하나입니다. 그 자료를 다음 주쯤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모슬렘의 반달은 바로 성경의 세미라미스 여신이에요. 반달을 좋아하면 안 돼. 온달을 좋아해야 돼. 맞죠? 그래서 이 카톨릭이 만들어놓은 모슬렘을 다시 카톨릭으로 끌어들이려고 마호멧의 가장 사랑했던 딸 중에 하나가 파티마입니다. 그 파티마가 태어난 포르투갈 고향에서 예수회가 쇼를 만든 것이 파티마의 마리아가 나타났다. 그게 유명한 파티마의 계시예요. 그 파티마의 계시가 지금 현재 예수회의 비밀 작전인 것이에요. 비밀 음모예요. 예수회는 예수님의 적이에요. 참 재밌죠? 사실 보면 우리가 예수회죠. 우리가 예수회죠. 여기서는 손잡아요. 따라서요. 손잡아요. 야, 잡아요. 따라서요. 예수의 회원이. 사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의 회원인 거예요. 이 예수회가 파티마 계시를 만들어서, 자, 마리아의 옆에 마호멧의 딸 파티마가 있다고 속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랍 사람들은 지금도 카톨릭은 하나예요. 카톨릭은 이상하게 아랍 사람들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그저 미운 것은 큰 사탄,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이 개신교 세계 영향을 다 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한국에서 지금 미국 입김을 자꾸 몰아내려고 미군 추방 반미 운동을 지금 대학생들 54%가 미국하고 북한 전쟁 나면 어디 편들겠느냐? 북한 편들겠다고 대학생 54%가 가반수를 넘었어요. 한총련 노동운동 전부 바로 북한파예요. 주사파예요. 그때 전부 다 노동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지금 인터넷에 버젓이 노래가 올려나와요. 정신 나간 대학생들. 밥을 먹이면 안 돼. 네? 아무것도 모르는 분나비 같은 젊은이들 말. 공산주의, 모슬렘, 남미, 러시아, 중국, 한국의 최고 수장 노무현 씨를 내 이놈 한 사람은 부산의 예수의 신부예요. 그러면 됐지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거 뭐 있어요. 옥상옥이라면 옥상옥. 섭정정치. 두 번째,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말합니다. 이게 교황의 어록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자기를 하나님이라, 이것이 큰 말을 하는 입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찾아보세요. 교황처럼 신성모독을 말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역사 이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죄를 용서해 버리고 한 임금도 파괴하고 파멸하고 임금도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 하나님을 대적한 조직이 교황권이에요. 역사 이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도 안 변했어요. 무슨 추기경이에요. 정진석 씨 보니까 완전히 살만 뒤로 쪄가지고 막. 무슨 추기경이에요.
우리가 추기경이에요. 자, 보세요.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아무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여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숭배받는 모든 것 위에 자신을 높이는 자로서 그가 하나님같이 하나님 성전한 자 자신을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교황권이 신성모독한 말을 중요한 것만 뽑아서 밝힌 책이 성전에 앉아있는 적그리스도라는 책입니다. 1910년에 바론 포르첼리 영국의 백작 그리스도인이 쓴 책이고 그분이 밝힌 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십자가 절대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 달리지 않으셨고 나무통 하나를 메고 가셔가지고 살아있는 나무에 매달리셨습니다. 그것을 잘 밝힌 것이 바로 개혁선교의 리포메이션 그 자료에 우리가 밝혔죠. 그러니까 진리하면은 대한민국에 이거보다 앞선 곳이 없어요. 그가 우리 은사예요. 은사예요. 자, 작더라도 알찬 진리로 가는 알맹이 교회가 좋아요. 진리가 좀 없고 속이 비더라도 숫자가 많은 게 좋아요. 지금 대답 안 하신 분들은요, 아이고, 서목사님이 그렇게 위안받고 있구나. 그랬든 저랬든 이건 사실인 거예요. 원래 복음교회 진리로 가는 교회는 이렇게 급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급성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에는 하나 구원받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정말 기적이에요. 자, 다시 다니엘 7장 올라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계속 존재하는데 그가 언제 전성기냐면은 한때, 두때, 반때가 전성기인데 그 열왕의 나라들이 일어날 때쯤 예수님이 오셔서 성도들이 왕국을 받으려니 했는데 바로 예수님 왕국은 예수님 오실 때부터 시작됐는데 언제부터 했냐면 로마 제국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7절 18절 바로 로마 시대 예수님 오셨지요. 그렇죠? 네, 로마 시대 예수님 오셨어요. 17절 18절 시작. 이 큰 짐승들 넷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들이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왕국을 받으려니 영원하고 영원 무궁한 왕국을 소유하리라. 그래서 우리 소유하고 있죠? 소유하고 있죠? 네, 우리가 가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우리 하나님 백성이죠? 네, 우리는 긍지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나라의 시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 가버린 셋째까지는 별 의미가 없어요. 셋째가 의미가 없고 이제 8장에 나오는데, 자, 그러면 8장에 셋째 나라까지 한번 검토를 하고 넷째 나라와 작은 뿔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하겠는데요. 8장 3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내 두 눈을 들여서 보았더니 보라 두 뿔을 가진 수양 한 마리가 그 강 앞에 서 있는데 그 두 뿔이 길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더니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다 복이 있지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복이 있지만은 다니엘 70주하고 역사를 정확하게 이렇게 밝힘 받은 사람은 다니엘 선지밖에 없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정말 복 있는 선지자예요. 참 위대한 분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하늘에 우리 갈 때 꼭 다니엘을 한번 우리 불러놓고 그때 성경을 킹제임스 펴놓고 교제합시다. 뭘 또 예요? 성경 어디 가지고 갑니까? 지금 부지런히 여기다 담아놔야 펴놓고 그거 다지. 어딜 가지고 올라가? 혼자 올라가셔 가지고.
지금 드러나야 그때 딱 내놓고 다니엘 형제 우리 그때 작은 뿔 어쩌고 교제를 하죠. 그렇죠? 네, 다니엘. 그러면 거기에 또 누가 끼어들어 이제 이사야가 끼어들 것이고 예레미야 끼어들 것이고 뭐 하겠죠. 좀 있어 또 하박국가 나도 끼워줘. 그다음 말라기가 나는 왜 빼놨어? 그 다 와가지고 교제를 할 것인데 우리가 뭐 있어 형제님의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공부를 했다고 그렇게 하겠죠. 자 거기 두 뿔을 가진 수양 한 마리가 있는데 이게 바로 바벨론을 파괴시킨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두 뿔은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수양은 이 나라인데요.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더니 있는데 이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더니 이 두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이제 바벨론을 쳤거든요. 그래서 다른 뿔보다 길더니 이것은 처음에 메대의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메대 다리오 왕이 먼저 컸는데 나중에 더 긴 것은 자 나중에 나왔더라. 이것은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그래서 고레스가 더 힘이 세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부셔버려서 그 수양이 자기 뜻대로 행하여 크게 되었더라. 4절 마지막이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온 것이 한 수염소가 나오는데 5절. 자 5절 다 같이 읽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7장 전반부의 국가를 세부적으로 이제 천사가 풀어줘요. 5절 시작. 내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보라 한 수염소가 온 땅의 표면이 서쪽으로부터 왔는데 그 땅에는 그를 손대는 자가 아무도 없고 그 수염소 양무사에 두드러진 뿔을 가니 이것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두드러진 뿔이 알렉산더고 바로 헬라 제국이에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다 메모를 하십니까? 안 하신 분은 아주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죠. 뭐 메모리 386보다 낫지요? 기록하라 그 말이에요. 가르칠 때 기록하라 그 말이에요. 여백이 왜 있는지 아세요? 여백이 위아래 기록해요. 예. 여러분 거에 기록해놓으면 여러분 거. 이것은 헬라 제국이 메데 페르시아를 이제 정복해서 여기 알렉산더가 두드러진 뿔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이제 이 수양이 나옵니다만 이 수양인데 수양이 뿔이 있는 수양이니까 이제 그 나쁘죠. 그래서 이 수양이 나오는데 바로 메데 페르시아를 정복했습니다. 자, 그러더니 수염수가 점점 강해질 때 알렉산더가 온 유럽을 정복했을 때에 그 뿔이 꺾여지금으로 그랬습니다. 8절. 자, 시작. 그 큰 뿔이 꺾여짐으로 그것을 대신해서 두드러진 뿔렛이 하늘에 네 바람을 향해 그 뿔이 꺾여진 것은 알렉산더가 어느 날 죽어요. 33살에 정복하고 그 죽습니다. 그는 맨날 전쟁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정복병에 들어서 정복병에 깨어나 죽어요. 그래서 그 네 부하가 네 지역을 나눠갔는데 바로 마게도냐, 드리게 소아시아, 수리아, 이집트 이렇게 나눠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바로 그 헬라에서 나온 것이 바로 안티오코스였다. 이 안티오코스가 예수님 전까지는 적그리스도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이 나옵니다. 자, 20절 보고 제가 읽습니다. 20절에 내가 본 두 뿔을 가진 그 수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직접 해설해줘요. 천사가. 그 다음에 21절에 그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의 왕이며 즉 알렉산더 대왕이며 그 양 눈 사이에 있는 그 큰 뿔은 첫째 왕 바로 알렉산더라 그런 뜻입니다. 자 22절 이제 그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죽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네 뿔이 났나니 그로부터 네 왕국이 그 민족이 일어날 것이니 그 큰 뿔의 권세까지는 미치지 못할 즉 알렉산더가 통치한 지역까지는 안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로마까지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이제 다시 7장에 확실하게 해주는데 7장 16절을 보면 제가 읽습니다. 이제 시간상 제가 읽겠고 이 큰 짐승들 넷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들이라 그러는데 그 위에 네 왕들 공백에다가 여러분이 아니면 위에다가 네 왕들이 뭔가를 아까 배웠으니까 쓰세요. 기록해 보세요. 첫째 왕은 어디라고 했죠? 첫째 나라는 어디라고 했죠? 둘째 나라는, 셋째 나라는, 넷째 나라는 됐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19절 보니까 그 넷째 짐승에 대한 진상을 알고자 하였는지 워낙 무서우니까 그 넷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들과 달라서 심히 무서우며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로마 제국이 언제 세워졌어요? 네? 이때 이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은 날이 주전 539년경이에요. 539년경. 로마 제국이 세워지기 약 450년 전, 약 400년 전, 500년 전입니다. 그래서 놀랐죠. 지금 바벨론에 있어 지금 예언을 받는 거예요. 바벨론 왕에서. 아직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메데 페르시아가 나오기 전입니다. 지금. 메데 페르시아는 그로부터 200년 후에 나왔어요. 자 보십시오. 무서우며 그 이빨들은 철로 되어 있고 막 먹어 치운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정복한다는 거예요. 자, 그 발톱들은 노수로 되어 있으며 그는 먹어 삼키고 산산조각을 내며 그 나머지를 그들의 발로 밟았으며 정복을 했으며 그래서 유럽을 완전히 정복한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정복했습니까? 미리 복음이 가기 전에 정복해놔야죠. 맞죠? 예? 절 보세요. 유럽이 통일이 안 되고 나라가 다르고 이렇게 언어가 다르면은 바울 사도가 이 나라가 전도하고 저 나라 갈 때 방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예? 그런데 로마가 유럽을 다 통일해 버렸어요. 옛날 헬라가 지배했던 땅을 더 넓혀버렸어요. 헬라보다 더 넓힌 땅을 정복했습니다. 강하게 무서웠으니까. 그러면서 가서 군대를 전부 파견해서 지배를 했어요. 그 중에 예루살렘도 지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일반 사람 언어는 헬라어였어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무슨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은 무슨 말을 다 잘했어요.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완전히 도통했죠. 그러니 시민권 탁 낸 무사통과 이집트가 어떻게 다 갈 수 있는데 굳이 이집트까지 갈 필요는 없고 유럽 가서 복음 다 전했잖아요. 고린도, 헬라, 로마까지. 로마에서 2년 동안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전 세계를 돌면서 이렇게 왔는데 하필 그 자리에 이상한 게 하나 생긴 게 로마 카톨릭이 된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이제 암이 하나 생겼어요. 암이. 그래서 정복을 시켜 다 통일시킨 다음에 거기에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중국의 목태통이 통일시킨 게 언어를 통일시켰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잘했어요. 자, 그때 보십시오. 20절. 그의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고 10개의 종족들이 있었는데 또 다른 뿔이 나오더니 그 앞에서 세 뿔이 떨어나갔으며 바로 이 또 다른 뿔이 위에다 쓰세요. 교황권이라고 쓰세요. 교황권. 교황은 작으면서도 힘은 굉장히 강해요. 그게 정치권이. 이것을 현재로는 바티칸 시국이라고 그래요. 바티칸은 한 국가예요. 청와대 옆에 대사관이 있어요. 국가예요. 서울중앙 침례 시국이 아니고 바티칸 시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아니지. 근데 나라는 작죠. 작은데 세계를 통치하지요. 가는 곳마다 청와대나 이런 왕궁에 접근해서 왕을 장악해버려요. 예수의 회원들은. 무서운 조직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무서워요?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지금 무섭죠. 사실 하나도 안 무서워요. 박홍이 불러와. 박홍이. 박홍 총장 불러오라고 내 앞에. 이렇게 말해서 박홍 앞에 가면 또 말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서워하면 안 돼. 예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완전히 그 성령도 없는 것들인데 뭘 무서워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군대 장관이 계시죠. 누구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없어요. 그 군대 마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할 거나 꼬꼬! 학!
말씀으로 탁 서면 그들이 벌벌 떨어야 돼가지고. 그러면, 너 예수 회원이냐? 그러면, 그렇다. 나는 진짜 예수 회원이다. 그래. 옛날에, 알베르토 마나 박사 한참 만화책만 나갈 때 있었거든요. 그때 막 한 달에 5,000부씩 나오고 그랬어요. 책이.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데, 나를 전담하는 회원이 있어. 이름이 이용섭이에요. 밤낮으로 전화와. 집으로 사무실 전화와가지고 너 용섭이다. 특히 비온 날 전화와. 그래서 괴롭힌 거예요. 방송국 어디 다 전화해가지고 방송국에서 목사님 귀찮아 죽겠습니다. 좀 쉬어주십시오. 그렇게 사적에서 제가 방송을 찐 거예요. 아시아 방송 동안 했는데. 근데 그놈이 하필 비온 날 전화와요. 너 누구냐 그러면 난 예수 회원이다. 그러니까 똘만이죠. 하급 회원이죠. 제가 한번 그 양반을, 도대체 어떤 놈인가 하고 만났어요. 하도 5년 동안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연합신문, 신문 창간 2주 전에 왔더라고요. 딱 만나고. 너, 이리 와봐. 그러니까 아주 새파란 젊은 놈이요. 머리는 길고. 너 이리 와봐. 내가 서달석이다. 너 이리 와봐. 너 켈리 신부한테 얼마 받아먹었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나가버리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세더라고. 확실히 세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온 사람이 허달서 목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당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인터넷까지 알아가지고 또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 뭐라고 하니? 서달석이 마누라가 죽었는데 그놈이 결혼했나 안 했나 이렇게 또 전화와요. 그래서 내가 했다 어쩌래. 참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참 저는 기가 막힌 세월들을 지금 겪고 있었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견뎌온 것은 누가 제 옆에 계세요? 주님이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만났습니다. 근데 머리가 비상해요. 그래서 교육받았거든. 결혼도 안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없어요. 사생아예요. 그런 사람을 신부들이 데려다 훈련시키게 만든 거예요. 알베르토 가짜라고 책까지 쓴 사람. 비상한 머리 가졌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영혼이 불쌍해.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 위에 그 당시 서강대 총대장이 켈리 신부 예수의 총대장이었거든. 그리고 알베르토 박사가 1월 달에 100주년 기념관에서 집회를 했는데 수천 명이 모였죠. 4월 달에 제가 또 집회를 했죠. 그때 한국 예수는 비상 걸려서 한국 예수의 수장이 죽었어요. 자, 심장마비로 죽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회원은 자기 임무를 못 지킬 때는 자살하도록 서약이 돼 있어요. 임무를 지키지 못해서 자기 서약대로 그는 죽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예수의 서약 있잖아요. 뭐 할 때 이 칼로 내를 찍어서 어쩌고 한다고 하죠. 알베르토 박사를 막지 못했다. 그것이 결국은 광명의 우리 교회가 깨진 원인이 된 거예요. 끊임없이 조정을 해서. 그러나 이제 저도 굉장히 노련해졌고, 그것들도 이제 계속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절대 틈을 주면 안 되고, 흠을 주면 안 되죠. 그렇죠? 법적인 약점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밖에 나갈 때 전부 나를 본 사람은 저놈 예수 회원이다. 그리고 누가 뭐 모르는 사람이 사준다 안 먹고, 음료수도 함부로 안 먹고, 출처가 없는 집에 선물 들어와도 안 먹고, 그래서 개에다가 먼저 먹일까 하고, 개를 키워도 오늘 개 안 왔네요. 네? 언제 오죠? 다음 주 옵니까? 네, 내가 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개한테 먼저 먹여보고, 그리고 이제 독이 있는 것은 은수저를 넣으면 금방 색깔이 바꿔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 냉장고에는 은수저 한 볼 있어요. 이제 우리가 전혀 모르는 분이 음식 가져오면 일단 은수저 넣어봐야 되거든요. 그 색깔이 변하면 독이 있는 거예요. 은수저. 자, 이거 봅시다. 넷째 짐승의 머리에 뿔이 있는데, 심히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자, 7장에 그대로 아까 8절에 그대로 반복되죠. 20절 한번 같이 읽어, 20절. 20절, 시작.
또 그의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고 또 다른 뿔이 나오더니 그 앞에서 3뿔이 떨어져 나갔으며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심히 큰 일들을 말하는 한 입도 있으며 그의 모양은 그의 동료들보다 더 강하게 바로 교황권입니다. 큰 일들 말하는 말은 신성모독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게 무엇을 합니까? 21절 보니까 내가 보았더니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움을 하여 그들을 이겼으나 교회가 2000년간 박해를 받고 있지만은 자, 22절이 우리에게 영광이죠. 22절 시작. 영전하신 분께서 오셔서 즉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그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니라. 지금도 믿음으로 앞으로 우리가 소유할 것입니다. 자, 23절에 그가 이같이 말하기를 넷째 짐승은 땅 위에 넷째 왕국이 되리니 즉 로마 제국인데 그것은 모든 왕국들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그것을 밟아 산산조각 낼 것이라.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장차 일어날 10왕들, 그러니까 반드시 로마 제국에서 나올 분열된 국가지. 또 하나가 그들 뒤에 일어나려. 이게 왜 작은 뿔이죠. 그는 먼저 것과는 다르며 그가 새 왕들을 복종시킬 것이라. 로마에 있는 신부들이 로마 황제 권력을 빼앗은 거예요. 이것을 작은 뿔이라고 그래요. 왜? 콘스탄틴이 그의 본부를 터키 이스탄불로 옮겨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그가 이제 교황권이 무슨 짓을 하냐면 25절이 지난 세월 카토릭 시대입니다. 25절 시작.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큰 말들을 말할 것이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며 또 때들과 법들을 변경하려고 행가할 것이라. 또 성도들은 그의 손에 주어지되 한때와 둔때와 반때까지니라. 여기서 신성오도하면서 교리를 만들어가면서 바꾸면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이것이 1500년간 받은 종교재판 지금도 마찬가지. 헐리우드 영화의 모든 자본은 다 제수이트가 잡고 있습니다. 영화를 많이 보면은 성령님이 지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새 왕들, 아까 10개, 분열된 10개의 셋을 정복했고 470년에서 540년, 50년 사이에 새 국가를 정복시키고 로마 황제의 권력을 빼앗았죠. 자, 이제 25절.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죠. 큰 말들을 말할 것이 이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신성모독. 내가 하나님이다. 비카리오스 필리데이. 666. 라티노스. 로마어나 영어나 헬라어로 다 라티노코스로 나와요. 전부 그 수치는 666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민등록증에다가 IC 칩을 넣어가지고 이제 새 주민등록이 나올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주민등록증에 IC 칩이 이제 몸으로 올 때가 됐다가 곧 휴고하겠다고 들뜬 분들이 계셔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절대 몸에는 이식이 안 됩니다. 자,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보십시다. 보십시오. 또 때들과 법들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라. 그래서 때들과 법들은 뭐예요? 때들은 뭐예요? 법들은 뭐예요? 지금 성경에서 법이라는 것은 세상 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로마 캐토릭 10계명에는 제2계명을 빼버렸어요. 제2계명이 뭔지 빨리 찾아봐요. 네? 우상을 숨겨주고 만들지 말라. 그 계명을 빼버려서 로마 캐토릭은. 그래서 마음 놓고 마리아 형상을 만들어 세워요. 그 다음에 때들을 바꿨어요. 자,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때들은 하나님의 절기들은 총 몇 개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자, 맨 처음에 무슨 절기?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자, 유월절, 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다 가르쳐 주네.
여러분이 암송해야지. 다시 한번 시작. 좋아요. 김영재 한번 해봐. 대표로 일어서가지고 빨리. 성경 덮어놓고 빨리 일어서. 일어서가지고. 일어서 빨리 일어서봐 대표로. 뭐야 형제가? 빨리 대표 일어서가지고 해. 일어서가지고 저쪽에 보고. 못해? 최영재. 못해? 손영재. 웃음으로 때우려고? 가영재. 일어서봐. 표는 또 왜 내밀어? 좋아요, 좋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이니까 알아야 되지만은 사실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죠. 예수님이 그린다니까.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요, 절기를 다 바뀌어버렸어요. 자, 제일 중요한 절기를 만들었어요. 성탄절 누가 만들었어요? 성경에 성탄절 절기 있어요, 없어요? 자, 부활절 누가 만들었어요? 로마 카톨릭이 만들었어요. 부활을 증가라 했어요? 부활절 지키라 했어요? 그 다음에 부활절 계란 누가 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활절 계란 먹으신 분 자복하시오. 자 먹었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화하셨어요? 이런 절기들 전부 가톨릭이 만든 거예요. 가톨릭이. 뭐 성요한절기, 마리아 몽소 승천절기, 8월 15일이 마리아 몽소 승천절기인데 바로 그날 예수가 만들어진 날이에요. 파리에 목마르던 이 가톨릭 성당에서 12명의 예수 시작을, 이그나스 노열라는 사람이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사탄 군대를 만들어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이렇게, 1차, 2차 대전이라든지 또 백신이라든지 또 쓰나미라든지 또 원자폭탄이라든지 일본의 히로시마 원자폭탄이라든지 또 미국의 9.11이라든지 북한의 한국에 500만을 죽인 남북 6.25 전쟁이라든지 또 중국의 6천만 학살이라든지 러시아 5천만 17년 그 공산혁명 학살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그것이 나온 거. 악의 근원이고 피의 근원이고 오직하면 피에 취했다고. 너무 많이 성도들과 인류의 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이걸 모르고 목사들이 캐톨릭과 같이 희낙낙거리니 그걸 목사요? 남이 그걸 밝히는 목사는 건드지를 말든지 자기들 못하면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때들과 법들을 바꿔버렸어요. 로마 캐톨릭이 하나님의 때들 법들을. 자, 또 성도들은 그의 손에 주어지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 공간에 기록하세요. 약 1260년간 기록해 놓으세요. 이게 전성기인데 사실은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어요. 지금도. 캐톨릭이 정권 진 나라는 지금도 전부 박해받고 있습니다. 남미 다 박해받고 있어요. 크로아티아 박해받고 있습니다. 세르비아 많이 죽었어요. 한국은 정권이 안 잡혔는데 캐톨릭이 늦게 들어왔어요. 일본의 예수회가 1775년 한국에 들어왔는데 대원군이 폐쇄 정책을 써서 캐톨릭 신자들을 무조건 탁탁탁 목을 잘랐는데 많이 자른 산이 바로 절두산이에요. 무슨 산? 저는 좀 백두산만큼 많이 잘랐으면 좋았더라면. 캐톨릭이 들어왔다면 한국에 벌써 남미가 돼버렸어요. 남미. 여러분 남미 가보세요. 비참해. 남미 진짜한 참된 기독교는 거의 없어요. 맨날 오순절 같은 것밖에 없어요. 남미. 비참해요. 그래 이제 한국에 이렇게 늦게 들어와 대원군이 세원 폐쇄정책 써가지고 막 목을 자르고 막 해서 여기 마포 절두산 알지요? 예? 카톨릭이 막 몰타가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한국이 이렇게 카톨릭 정권이 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 기독교 신자 아니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정권을 지배했죠. 일본 사람들이 그 동남아시아 기독교 선교사 약 3,000명을 죽였어요. 캐톨릭 선교사는 전부 살려주고. 해놓고 써먹고 또 토사구팽, 원자폭탄 터뜨려서 또 죽여버렸죠. 그런데 그때 이제 한국의 기독교를 많이 박해한 것이 이제 주기철 목사라든지 손양호 목사 같은 분이 순교자가 됐지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독립운동하면서
34년 독립운동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되면서 이승만이 와가지고 기독교 국가를 세운 거 아니겠어요, 한국에? 이승만이 기독교인가? 특히 그때 특별히 그 독립신문을 만들었던 유명한 우리 종씨 서재필 박사. 그 양반 완전 기독교 신자였어요. 미국의 기독교 신자들 독립운동해가지고 한국에 독립국가 생기면서 이렇게 기독교, 그들이 와서 연세대 세우고 이화여대 세우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 문화가 한국 정서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국가가 커지면서 서울대 세워지고 공립이 세워지고 고대가 세워지고 나중에 세워서 요즘 학교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제 대안학교도 생기고 통신학교도 생기고 이제 인터넷 학교도 생기고 뭐 별 학교가 다 생겼지만은 그래서 지방 학교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 지금 학교가 텅텅 비고 있지만은 학교 문화를 세운 것은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한국에 복음을 전해서 그나마 한국뿐 아니라 좀 지역에 전도하기 위해서 특히 중국에 서석교에 있었는데 중국에도 그렇고 한국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박정희라는 한 인물을 세우시는데 박정희 어릴 때 기독교 신자였어요. 사람은 어릴 때 배우면 평생 가요. 인격 형성이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굉장히 중요해요. 주일학교. 만약에 책임자에 들어갔어. 그래서 주일학교 굉장히.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어릴 때 기독교 양심이 형성된 거예요. 한국의 경제의 봉을 일으켜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퍼졌어요. 한국에. 그 바람에 복음교도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박정희가 암살된 것은 일본의 조청년을 통한 문세강이가 박정희를 죽이려고 쐈는데 영부인이 죽었죠. 일본의 조총련은 제수이트가 다 잡고 있어요. 야쿠자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비행기 타고 그 전자 경비가 있는 장충체육관을 뚫고 들어왔느냐? 모종의 배후 세력이 있다 그 말이죠. 쏘는데 서툴러서 영부인을 쐈죠. 박정희 대통령은 철저하게 반바티칸 주의자였어요. 근데 이걸 누가 깨뜨렸냐면은 미스터 전시가 깨뜨려버렸어요. 그 미스터 전시에 적 그리스도를 초청을 해가지고 여의도 성남의 특별공항에 빨간 카페들을 깔고 거기 가서 적 그리스도 영접을 했어요. 그때 미스터 한 누구? 영락교회 한이 한국 기독교의 대표로 환영사를 했어요. 그것을 제가 밝힌 것 때문에 괘씸죄로 걸려서 한 단계 높아진 거예요, 계급이. 무슨 단? 이단 아니에요. 정통이에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한국의 캐토릭을 좀 더 키우려고 군사정권 때문에 늦어지니까 교황이 왔는데 그 다음에 또 왔어요. 그 여의도 태양신 상징이었습니다. 동그란 걸 빛나가지고. 그러다가 김영삼 때 완전히 넘어갔어요. 김영삼이는 바텐가 가서 큰절하고 왔고 김대중 때는 이제 썩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완전히 캐토릭으로 완전히 절여져 버렸어요. 캐토릭은 준공산주의예요. 사상이 거기서 나왔거든. 리덕선에서 나왔거든요. 한국은 중국이 대만을 칠 때가 한국이 가장 위험할 때. 절대 그 조직들이 김정일이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미래에 써먹을 사냥개예요. 사냥개. 지금은 똥개예요. 딱 보세요. 똥개만 나왔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상 우리가 이겨요. 자, 26절에서 27절까지.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보장이에요. 자, 26절, 27절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리니 성도들이 그의 권세를 빼앗아서 끝까지 그것을 소멸하고 멸망시키리라. 또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광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백성이 주어지니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라.
모든 통치자들이 그를 섬기고 복종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서 잠깐 지치게 됐던 시대가 1500년간이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부터 온 세계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퍼지고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완전 승리를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기는 무엇이냐? 자, 예수님 무기가 뭐죠? 원자폭탄인가요? 예?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자, 계시록 2장. 그 검이 지금 어디에 있죠? 네? 성경이죠? 여러분 손에 있죠? 그러면 검을 녹슬게 해야 될까요? 네? 검이 날카롭고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녹슬어야 돼요? (16절)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16절 시작.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내게 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계시록 19장. 그래서 마지막에도 말씀으로 이기시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 19장 예수님의 재림하시면서 13절, 14절, 15절까지 시작. 피에 적신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우니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고운 세마포 옷을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의 뒤를 따르리니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분께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실 것이요 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짓밟으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모든 형벌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활동하면서 이미 심판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카톨릭 신자가 여러분이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면 그 카톨릭 신자 속에 있는 적그리스도 영을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검으로 찔러서 정복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검은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제 결론 내는데 이 검은 항상 날카로워야 돼요? 가끔 녹슬어야 돼요? 그러면 집회를 참석도 하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고 특히 설교 시간에는 잠도 가끔 자고 또 좀 길면 짜증내고 표정이 싹 바꿔지고 이것은 말씀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녹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과 싸울 수 있습니까? 성경 찾느라고 헤매게 되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잠깐 기다려봐. 좀 이따 올 테니까. 그럼 그 사이에 가버리고. 항상 성경을 찾고 예비하고 어디 있든 척척 찾아내서 이렇게 팍팍 즉석에 찔러버려야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막 드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마귀가 직접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실 때, 그 다음에 오셨을 때, 그 다음에 최악의 굶주셨을 때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실 때는 감히 시험을 못해요. 피조물이니까. 욥기를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육신으로 계시고 가장 지쳤을 때, 가장 굶주셨을 때 나타나서 직접 1대1로 시험을 했어요. 유혹을 했어요.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 그러면 지금도 우리를 계속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해요. 그 쫄개들 보내가지고. 그때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계시받은 말씀인가요? 그럽시다.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도통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되지 말고 도사가 돼야 돼. 말씀에 도사가 돼야 돼. 착착 찾아야 돼. 근데 우리 성경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 시간 너무 작아서 이제 빨리 나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현재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이렇게 7장, 8장은 로마 제국과 교황권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예수님 직전에 안티오코스에 대해서는 이제 또 예언되어 있고, 여기 8장 14절에 2300일까지가 바로 안티오코스 시대를 의미하지 7년 대환란 3년 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니엘과 그 계시록과 마태복음과는 연결시키면서 이제 에스겔에 대한 예언은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얘기한 것이고, 미래에는 교회가 이렇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곡과 마곡인 바티칸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특히 스가랴는 완전 초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스가랴는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의 주 예수님 고맙습니다. 말씀 박혀주시고 말씀이 검일하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갈고 닦아서 우리의 육신도 이기고 우리의 적도 이기고 날마다 생활에서 승리하고 살게 하시고, 이 교활한 작은 뿔은 지금도 우리 옆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사온데 깨어있으라 말씀 기억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성도들이 나라를 얻겠다 하신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 왕국을 주셨고 우리가 승리하고 있사오니 더욱더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